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사야 41장 8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첫째는 나의 종이라고 했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니까 굉장한 이름 아닙니까? 이런 굉장한 이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종이 어떻게 해야 주인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순종을 잘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종 누구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너는 내게 순종함으로 능력이 있고, 순종함으로 안식이 있고, 순종함으로 뒤에 나오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속죄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주의라 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참조하세요. 종은 순종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왜 그런 것을 시키시냐 하면은 주인에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무조건 예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멘. 예. 주인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과 같이 봉사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예만 하셨다고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예만 해야 돼요. 그리고 예한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는 하지 않고 아예 적당히 비껴갈 수 없나 살피는데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예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하기 위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순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스스로 하면 은혜가 되지만은 뭐 시키면은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갖고 하고도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택한 야곱이라고 했느냐 하면 야곱은 천성이 못났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도 깍쟁이지만은 성질도 약삭 발라가지고 살살 속이면서 재산을 모으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취미 있는 사람들로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런 것에 초연하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무관하다고 해도 속으로는 다 좋아해요. 이런 야곱을 약복강가에서 간섭하심으로 자기를 내버렸을 때 너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었어요. 그러니 그의 행위를 보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고와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의 열심히 좋은 것을 보고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직분받은 것이 여러분의 자격 때문에 받은 것 결코 아니에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요. 나의 택한 자는 조건이 좋아서 잘 보여져서 불러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은 심지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까지 하셨는데 지렁이 같다는 말은 아무것도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닌 형편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택함의 교리는 전도할 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가서 당신이 택한 백성이라면 믿을 것이고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택함의 교리는요, 예수를 잘 믿는 자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뻥소리를 치려고 해도 못 가고 아무리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못 가니 아예 곁길로 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다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며 쥐에 다시 빠져도 건져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권고할 때 쓰라고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택함의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택함의 교리는 이론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택함의 교리가 나오는 장면마다 찾아보면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택했다는 식의 이론 전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택해 주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한참 믿다 보면 택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믿어져 나갔던 것이 어찌 믿었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혀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희는 종이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이해만 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은 너희는 택한 자이다 라고 강조하시죠. 그러므로 자격으로는 전혀 안 되지만은 너희는 내 것이니까 결코 탈락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명칭으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황송스러운 말씀이라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나 친구는 다 알고 행한다고 했는데 점점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은 무조건 내가 믿겠습니다 하며 따라가다가 보면 아하, 내가 택한 종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친구는 친구의 하는 일을 알면서 따른다고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분으로만 알지 않고 다정하여 기쁘고 이를 맞아주시는 이해해 주시는 친숙한 분으로 알게 되는 단계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신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의 척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의 종이라는 명칭에 취미가 있어갖고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좀 더 깊이 나가면은 택하심의 교리를 깨달아서 더욱 감격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다 좀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자가 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이 그 친구에게 하듯 하더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친구에게 소근소근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속닥속닥 말하더라는 것. 여러분들도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수록 조용조용하면서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의 벗이라는 자리에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깊이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에는 점점 발전이 있습니다. 다음 9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건 땅 모퉁이라는 유대인들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 있는 바벨론을 말하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나 땅끝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8절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시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신앙자답게 살도록 어디에서라도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는요 53세 파주 오살리 제자실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을 마치고 이제 보식을 40일 동안 죽을 먹는 기간에 금요일 그 예배 강사 목사로 오신 분이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손가락으로 제가 있는 방향으로
지명을 하시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아니고 내 어디 주위에 뒤에 있는 사람인가 싶어갖고 뒤로 돌아보니까 뒤로 돌아보는 당신 말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제 몸에는 전륜이 쫙 퍼지면서 불같은 그런 뜨거운 체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요.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둘할 필요가 없잖아요. 멀리 바벨론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레스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저 이북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초칼을 들고 오는 자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 지금 우리 남한에는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는 검찰총장으로 있던 분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니까 전부 거의가 그 주위에 검찰 출신을 많이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국민들이 여론이 검찰공화국이다. 뭐 이런 프로테지가 뭐 60, 70%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계속 촛불 집회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그 여사의 뭡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하면서 지금 촛불 집회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도 또 보았고요. 생중계를 해요. 5만이 있으던가. 이렇게 사회가 편을 가려면 안 돼요. 사람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신앙을 처음 받았느냐,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안 믿습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제발 좀 주일이라고 해도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예배 드리러 갑시다라고 말해야 되는 예배 보러 가라 갑시다라고 하는 그 참, 예, 처음, 예,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그게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각자로도 습관이 돼가지고
좀 아픕니다. 아버지께서는 주여라고만 불러도 내가 영광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같은 회사에서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나중 경찰서에서 조사하러 하는 과정에서 장로고 집사라는 것이 알게 됐어요.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미혹당해서 종로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새로운 저에게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요, 우리 속을 투명같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것은 짐승이에요. 왜 짐승보다도 못하는 게 뭐예요? 짐승 중에 개는요, 주인이 오면은 꼬리를 치고 반가해요. 즉 말해서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께서 진노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즉시 보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면, 죄가 관영하면, 다시 말해서 정수리까지 차면은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완전히 이 세상에 40주야를 낮이고 밤이고 그냥 밖에서 물 붓듯이 물을 부어가지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은 배가 뜰 정도니까요. 전부 물에 잠겨서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 가족 8명만 살았지.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백성 종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것이 나한테 돌아와요. 세상 말도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게 된다고. 그것이 맞아요. 나쁜 짓 하고는 편안하게 잠 못 잡니다. 죄 없는 사람은 편안히 문 열어놓고 잘 수도 있지만, 죄 있는 사람은 언제 붙잡혀 갈 줄 모르니까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살아요. 왜 그렇게 짐승같이 사는지 몰라요. 아니, 개같이 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개보다도 못하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고마워서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순종은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순교의 길을 택한다니까요.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여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은 같은 말로서 반복체물로서 강조형입니다.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였어요. 지금요, 이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가진 것 없고, 기내니까 참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누릴 것 없어도 행복한 목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너와 마음에 굳센 마음을 주어서 굳세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보고 굳세어져라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얼마든지 굳셀 수 있어요. 배경이 든든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요, 저 법원에 가서도 재판을 하는데 고등법원이었어요. 1심에서 승소할 건데도 이 불의한 판사들이 자기들의 모든 집안 감사기식으로 정관예우로 짝짝꿍 서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나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국민의 헬스를 받는 특정직 공무원과 이런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해서 법원에 이제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그래 판사님이 3분 앉아 계시고 법정에는 방청석이 있죠. 방청객이 있죠. 그런데 제가 원고석에서 앉았다가 일어서서 해버렸어요. 제가 좀 톤이 좀 높습니다. 판사님, 이것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세 분 판사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법정 소란죄로 구립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가만히 두겠습니까? 할 말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여서 그 후에는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만 또 어디 검찰청에 찾아가가지고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검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더 법을 잘 아시니까 보안 수사를 지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입을 벌려. 여러분, 영안에 눈을 뜨고 보시면은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배경이 둔촌할 때 어디 가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옳은 소리. 불의한 자를. 판금사들 옷 벗고 나면은 무슨 짓 하지요? 변호사 짓 하지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로고스라는 법무법이 변호사 소속에 변호사가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판사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받아먹고도 또 신청해서 또 뺏어가는 이 사기, 그리고 이 소송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또 그걸 집어여가지고 사건 부풀려가지고 또 소송 그 정산을 산정을 법원 사무관들이 합니다. 행정사무 주무관들이